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나왔다고 그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보고 저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흔들리는 그 배에 올라서서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께 절하면서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께 향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왜 저들이 믿음이 예수님은 적은 자들이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들은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 그저 놀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이것이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결국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로 보지 못했기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저들한테서는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과 대조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자나 행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교훈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갖고 따지고 있습니까? 바로 1절로부터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갖고 논쟁하는 것이었어요.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과 의식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주님이 바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복주의, 표적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인 매몰되면 예수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종교놀이만 하면서 서로
언쟁하고 문자에 매이게 되고 형식에 매이게 되어서 결국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점을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이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므로 성경을 날마다 보고 들었지만 지식과 행위로 보았었기에 예수님의 그들의 눈앞에서 말씀과 이적, 기적,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지식과 율법주의적으로만 보고 해석하려 한다면 바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진리가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지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그래서 지적하면서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께 따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은 잘 알아서 다 지키는 것처럼 권위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마치 어떤 이들과 같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놓고 논쟁하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 속의 예수는 오실 예수였고 복음 속에 있는 예수는 오신 예수로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저들은 믿어지지가 않기에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 줄 아는가 하면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인간의 관점에서 나누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율법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진정한 믿음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 점을 15장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보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 되심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 인류를 흉악한 귀신이 잡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역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알아채지 못했기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그 여인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바로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면서 매달릴 때 바로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은 왜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내 대답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점이 바로 15장 27절에 보면 올소이다마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여인의 애절한 답을 볼 때 그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대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나 또한 한때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 절박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기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내게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이 가슴에 와 닿게 되면서 이 여인의 뜨거운 열정이 나와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가나안 여인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나요? 개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그 여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비참한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였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왜 가나안 여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절박함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였기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였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절박함을 소망이 없었던 그였기에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들렸다면서 내 딸 안에 있는 흉악한 귀신의 말 쫓아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신인 사단의 잔재들이 세력들이 내 딸 안에 있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쫓아달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주의 소망을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 신인 주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복음만이 생명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개로 취급해도 좋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 기적에 이끌려 따라다닌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구주로 구원자로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들으려고 교회에 다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형식적인 종교인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 점이 바로 15장 1절로 9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였을 때 어찌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할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봉사와 헌금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율법적인 형식의 믿음의 행위는 다 했으니까 말씀을 굳이 꼭 많이 알지 않아도 꼭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여기에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납작 엎드리면서 이 세상의 체면과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살기 위해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호소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드러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와 그 주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세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각자의 환경과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보지만 어떤 이에게는 눈과 귀를 닫게 하심으로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허락된 자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며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며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저를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자는 행위주의자들로서 열심히 내가 일구어 나가려 하니까 고달프고 힘들어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알 수 없어 계속 복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이 아니라면
눈 멀고 키 먹은 자가 되어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모욕감을 주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 진념 때문에, 그 끈질김 때문에 믿음이 좋다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여 보려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자식이 귀신 들려 낭패를 만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딸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임을 알고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고백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했어요. 그 점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보냄을 받지 않는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어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좋은 소식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